책으로는 69쪽 보시겠어요? 네, 책으로는 69쪽, 네. 아가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9쪽, 네,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두 번째 보이시죠? 둘째. 성 버나드의 작품인 아가서를 통해서 그의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근데 아가서는 그의 신비적 연합에 대한 서문이다.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가서 2장을 못 마쳤습니다. 설교는 86번 정도 하고요. 아마도 제 생각은 바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텀이 많이 생겨가지고 18년 동안 86분밖에 설교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하여튼 다음에 또 책 읽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은 그 성 버나드의 신비주의의 중심에는 영혼에 힘을 부여하고 영혼을 이끌어내며 그리고 영혼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신적 행위가 있다. 신적 행위는 다른 말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식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걸 신적 행위라 부르거든요. 이러한 신비주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통일성 안에서 스스로 소유하신 사랑 안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신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성 버나드는 아가서를 자신의 신비적인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여 그 둘 사이를 이어주고 경험케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다. 성 버나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체험은 신적인 사랑의 체험이고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에로스적인 사랑이 신적인 사랑으로 승화될 때 이 두 사랑의 만남이 곧 신과의 만남의 경험이다. 그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영혼과 하나님과의 최상의 사랑의 관계를 입맞춤으로 비유하면서 영적 성장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부분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이게 그 어려운 주제인데 성 버나드의 아가서 작품을 이해할 때 첫 번째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영혼하고 우리 이렇게 성도 우리 영혼하고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춘, 물론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이 아니라 교회다, 교회. 그렇죠? 우리 개개인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관점하고 여기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두 관점이 크게 이렇게 저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부분, 이게 주로 대세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작품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 교회라는 개념 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교회가 맞는데 주관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란 부분에 적용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제 소수의 견해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술람미 여인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나 또 소수의 견해는 이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니까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관점 속에서 이제 책을 썼고 강의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혹시 뭐 다른 책을 보시다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그 이유는 영의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성장.
버나드가 말하는 영의 성장, 이제 조금 이후에 나오지만은 저희가 다 아신 것처럼 발의 입맞춤, 손의 입맞춤, 그 다음에 입술의 입맞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서 손으로, 손에서 입술로 점진적으로 상승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영혼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고요. 좀 이제 아래 부분 부분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회개자처럼,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논란이 많은데, 이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죄 많은 여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 논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은 이 죄 많은 여인을 고대 교부들은 막달라 마리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행복한 회개자가 좀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믿었던 교부 전통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는 거.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많은 또 새롭게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의 견해는 막달라 마리아가 죄 많은 여인이 아니니까 그냥 죄 많은 여인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제가 인용했던 책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한 회개자처럼 본받은 발에 대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0장 봐보세요. 이게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 위함이 아니라, 자 보세요. 당신 자신을 뭐라는 거죠? 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발에서, 이제 하여튼 공부하는 발에서 손에서 입술로 갑니다. 입술로 가는데 이 발의 입맞춤이라는 부분이 이제 회개라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이 더러워서 입맞춘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죄성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베드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힌 모습을 보고 나서 바짝 엎드리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 발의 입맞춤이란 부분은 연합이라는 그 목표성 안에서 정진에 달려갈 때, 입술이 연합이라면 연합이라는 이 과정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화라 부릅니다. 정화. 참된 회개. 또 같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간 부분이 정화와 초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의 입맞춤은 정화와 초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깨끗해지는 거죠? 내가 깨끗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아빌라 테레스 이야기 잠깐만 이제 그 부분하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하고 잠깐만 접목해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혼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 나타내실 때에 이게 이제 신적 행위입니다. 자, 나타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딱 나타나셨으니까 그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이, 이해되시겠죠? 경험한 사람이 생기는 병을 상사병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편에서 뭔가를 막 노력을 해가지고 연합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딱 우리에게 한번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 하는 거죠? 상사병이 되죠. 그죠? 이 상사병을 뭐라뇨? 메이로라고 부르죠. 메이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매료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면에서 추구는요. 진정한 면의 추구는 주님께 매료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서 하는 추구는요. 나중에 변화하고 싶은 욕심이 없어지게 되면은 소욕이 없어지게 되면은 훈련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나 저나 계속해서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매료되어서 그런 거죠. 내가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다면은 내가 변화하고 싶은 욕망을 딱 놔버리면은 그때부터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아주 제가 우스갯소리로 숙제도 그래요. 숙제를 잘하려는 욕망을 놔버리잖아요. 숙제가 제일 힘들어요. 욕망을 놔버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부담을 갖고 숙제를 안 내시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자유하면서 숙제를 안 내시던가.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훈련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매료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대학원 강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거죠. 그 주님께 매료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도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매료되어서.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서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좋아서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이 좋아서.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을 공급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사병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마찬가지인 게, 발의 입맞춤이라는 부분이 정화와 초탈의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정화와 초탈이 회개를 표현했지만은 주님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질성이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보이기 때문에 정화되고 초탈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있고 연장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것은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씻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요, 당신을 위한 중간의 준비 단계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입맞춤에 의해 마련됩니다. 절제의 은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는 헌신의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니까, 너무 내가 죄가 많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으로서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경에 없는 부분인데 좀 표현을 만든 겁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해되시죠?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그 손을 뭐 하는 거죠? 붙잡아요. 그러면 그 손을 내밀어 주는 과정이 뭐냐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명이라고 부르죠. 조명. 그래서 헌신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제의 은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헌신의 사역. 그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다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 다시 이제 상사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병에 빠져서 매료가 됐습니다. 매료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분을 더 만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겠죠. 오남이 생깁니다. 그럼 오남이 생기면 그 다음 다인이 어떻게 될까요? 오남이 생기면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오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분이 오원하는 사람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약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의 주체도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자는 거죠? 약혼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예수님께 약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이게 똑같이 손의 입맞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손의 입맞춤도. 내가 예수님의 손을 확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정화와 초탈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화와 초탈의 과정을 충분히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손에 대해서 입맞춤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영의 성장, 상승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지만 가만히 보면 이 상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입니다. 신적 행위입니다. 단지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으로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겸손과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명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조명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저와 여러분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4-10을 통과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셨다는 거죠?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우리가 겸손과 감사로 받아서 그 은혜 안에 있었더니, 은혜의 목적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약혼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상사병은 어쩌다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혼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정확하게 잘 안다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그죠? 다음에 우리 지체들도 이런 사람 만나면 황당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엄청 안다고 우리 도와다니면서 말할 때, 그냥 강주 가면 곽의서 목사님 있는데 나랑 절친이라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설사 안다 하더라도 이름만 알아요. 이러면은 굉장히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목 터져라고 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신적인 행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약혼해 주신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약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하는 거죠. 약혼해 주신 거죠. 그 이제 호세아서 말씀에서 내가 장가 들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장가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혼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약혼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 안에서 그냥 약혼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에 입 맞추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버나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발에 입 맞추고 나서 좀 회개하고 좀 정화와 초탈하고 나서 바로 입술에 입 맞추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하다고 말합니다. 무리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주실 때까지 난 열심히 하는 거죠. 회개하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입술을 보여주실 때, 이해되시겠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입술을 보여주실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내게 입술을 맞추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원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죠? 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다시 세 번째로 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약혼하고 나서 열심히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훈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보시고, 때가 됐다 여기시고, 이제 약혼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약혼으로서 양이 안 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 들으시는 거죠. 결혼하자고 그러시는 거죠. 그죠? 이 정도까지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면에서 결혼 생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까지는 약혼까지. 약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리되는 겁니다. 진리되는 거. 그러면 결혼한다는 것은요, 생명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 사랑의 나서점, 이거를 사랑의 수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없잖아요. 혜택만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걸 이제 신앙으로 적용하면요, 이게 십자가를 기대는 삶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죠? 이게 사랑받고 싶어서 영성훈련하면 지금 계속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금 사랑하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확대하라 그러는 의미 아니니까, 의미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참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신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의 입맞춤, 그 다음에요. 손의 입맞춤, 그 다음에 입술의 입맞춤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신적 행위다 그 말이에요. 원하는 건 우리지만 그걸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면은 자기 부인, 자아보정, 자아상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자기 부인, 자아보정, 자아상실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변화시켜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최소한 내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부분인데, 참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되게 쉬운 부분이지만,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잖아요. 주 안에 거함.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아 발견과 파쇄라는 부분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 삶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삶도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이 삶도 어떤 훈련? 이건 이제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 네. 그 결과 뭐가 주어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죠.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아 발견, 자아 파쇄 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늘 배우셨으니까 사랑하는 훈련이죠. 참 사랑이 저절로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요. 지금 사랑하는 훈련하고 있죠. 설마 사랑받는 훈련 안 하시겠죠? 집에 가셔갖고 그냥 남편도 오자마자 사랑해달라고, 사랑 안 해준다고 투정하고, 이건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셔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은요, 좀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피차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훈련도 참 우리가 너무 미숙해갖고, 너무 미숙해서, 그죠? 너무 미숙해가지고, 이게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아 발견 파쇄가 되어지면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아 발견, 자아 파쇄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육체가 막 개입이 되면서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욱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번심은 아닌데 막 성질을 내거나, 번심은 아닌데 그냥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다 지워주셔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사들이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잖아요.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3년을 훈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뭐 하는 거죠? 발에 맞춤, 손에 맞춤, 입술에 맞춤. 5분도 안 걸리잖아요. 5분이 뭡니까? 1분이면 끝나지. 근데 그걸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한다고요? 3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2년을 줄였지만은 저희들이 처음에 훈련 받을 때 3년간 훈련 받았잖아요. 3년간 집중적으로 영성 훈련 받듯이 수도사들도 3년 동안 집중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의 입맞춤이구나, 이게 손의 입맞춤이구나, 이게 입술의 입맞춤이구나, 네, 이렇게 여자도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좀 계속 이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의 열매를 암송해 버려갖고, 그래서 암송이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힘들어요. 막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옆에 온 사람은 말을 못해. 이건 사랑이 아닌데 말을 못해.
뭐 희락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가면 희락이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요. 네,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3년 동안 하는 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했었어요 훈련을 우리가 단지 그냥 지금도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어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잘 아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앵걸이야 새로워진 속은 없고 우리 소욕만 새로워지니 그래 이게 소욕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소욕도 아침이 되면 새롭게 소록소록 나타난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소욕이 다 없어져 버리세요? 아니면 막 소욕이 새로운 소욕이 막 생겨 버리세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쪽 네,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입술의 입맞춤 즉 사랑으로 일치되는 합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은 먼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우리 자신의 범한 잘못과 죄에 대한 애통해야 한다.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발의 맞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리고 우리의 연약한 발에 힘을 주시는 그의 도우시는 손을 찾는다. 그죠? 세 번째는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기 위해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입술에 입맞추게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의 입술에 입맞추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성령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의 놀라운 겸손을 통해 그와 한 영이 된다. 그래서 입맞춤은요 말씀의 입맞춤이에요. 실제 주님이 입맞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입맞추는 겁니다. 입맞춤. 네. 그래서 이 입맞춤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신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참 제가 늘 도전을 받지만은 4시간을 입맞춘대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버나드 같은 경우는 그 묵상하는 이렇게 생겼다면 이 묵상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묵상 끝날 때까지 나오질 않았대요. 대단한 어떤 속의 기능을 가지신 것 같아요. 화장실도 안 가고 이제 들어가면. 근데 저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좀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러죠. 또 음악도 듣고 싶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을 부럽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좀 들어서 앉아있으려면 아빠 부르면 왜 그래? 또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장가를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다 아시는 거지만은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이 갈망을 해결할 방법으로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수도원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실패했겠죠.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도원은 아니지만 훈련원에 오신 이유는 뭐죠?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뭐하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버나드는 수도원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만 추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만 추구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도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훈련원이 있으니까 또 교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훈련에 처음 왔을 때도 사랑 때문에 왔고 지금도 무엇 때문에 있고요? 사랑 때문에 있고 앞으로도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득불 훈련원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강사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원래부터 목표를 가졌다.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하고 싶어서요? 사랑하고 싶어서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훈련을 오셨을 때 이런 말씀 들으셨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고 들으셨죠? 처음에 훈련을 오셔서 대부분 다 이런 상담 다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장하지 않아서 그죠? 미성숙해서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육체가 무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훈련했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됐죠? 좀 영이 성장했고 육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간씩 지금 굳는 게 성장했으니까 생명이죠. 생명과 지금 권능을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함정. 지금 이 모습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깊은 세계는요,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는요, 눈에 진보가 거의 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보가 있긴 있는데, 이해되시겠죠? 있긴 있는데, 눈에 확 찔적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진보가 하여튼 느립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진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요, 멘티들을 양육하시면서요, 멘티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하여튼 연말 됐으니까요, 멘티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요, 불러다가 솔직하게 내 모습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변한 것 같냐, 안 변한 것 같냐? 지금 멘티들은 막 성장합니다, 이제. 팍팍 성장하는데, 멘토는 이제 느려져요. 진짜 지체들이 몰라서 그러죠. 한 사람 한 3년 가르쳐 보세요. 4년 차가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좀 지체들이 녹음해서 안 들어서 그렇지.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말은 영적인 부분이든 사상적인 부분이든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보가 굉장히 많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요, 멘티가 있어야 내 자신이 이 진보가 느린 걸 부끄럽게 여기고요, 더 어떻게 해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지체들이 멘티를 꼭 삼으셔가지고 멘티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 몇 마디는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1년 지나면요, 더 할 말이 없어지고요. 2년 지나면 더 할 말이 없어지고요. 3년 지나면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 계속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생수를 흘려보내시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미숙하고 무능하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얼마만큼 성장했고, 나는 얼마만큼 권능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1년 후에는 또 나는 더 성장했고 더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 확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큰 울림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 이 부분이 내 마음에 어떤 분들은 울림으로 오고 감동으로 오고, 어떤 분들은 부담으로 오죠. 부담. 울림과 감동으로 이웃사랑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 이웃도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또 둘로 나눠져요. 착한 이웃, 나쁘지는 않은데 안 착한 이웃, 이게 나눠져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부담이 안 오면 보편적으로 다 무심해지죠.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착한 이웃은 잘 섬기면 되시고, 안 착한 이웃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또 훈련하시죠. 연단하시죠. 어떻게 연단하시냐? 안 착한 이웃이 이제 착한
이웃으로 바뀌게끔 훈련하시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사랑의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은 울림이 되든 부담이 되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섬겨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동의되시면은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고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훈련해 왔는가? 그죠? 저는 버나드 작품을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야, 버나드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처음에 그가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을 지켰을까? 그래서 그게 최종적인 작품을도 그렇지만은 결국 그 딱 버나드 생각하면은 사랑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훈련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훈련에 이유들을 묵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71쪽 이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실까요? 이따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 버나드가 입술의 입맞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입맞춤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책에는 없지만은 안 좋은 입맞춤이 있죠. 바로 이계 목사님께 배우는데 그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결국 성 버나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입술과의 영적인 입맞춤 이전에 첫 번째 입맞춤인 발의 입맞춤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손의 입맞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입맞춤이 필요하다. 입술의 입맞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다시 반복한 부분이니까요.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세 번째 보이시죠?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겸손의 단계인데요. 겸손의 단계. 이 책에서도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보여주는 영혼의 역할과 영혼과 말씀과의 관계.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입맞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2쪽을 보겠습니다. 네, 72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3부 예배, 어제죠. 어제 3부 예배 드렸던 말씀을 금방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읽고 연결을 지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적 행위는 주도권을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적, 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는다 그런 의미예요. 영혼은 이제 신적 행위의 봉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겸손과 자비의 활동 때문에 흠이 없고 티 없이 깨끗하게 된다. 의지는 더 이상 이성과 싸우지 않는다. 이성은 의지에게 진리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일을 금하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한 결혼식에서 영혼과 연합한다. 영혼의 이성은 더 이상 자신에게 열중하지 않은 채 영혼의 의지는 이웃에게 먼저 있었음을 잊어버린 채 행복한 영혼은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 이 부분 이제 잠깐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이제 3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릴 때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신적 주도권 때문에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설명할 때 첫 번째가 영이고 생명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생명이면서 권능.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4장 말씀을 설명하셨고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단어를 의미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봐보세요. 자,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영이고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뭐가 될까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도권 누가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율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인 게 살았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거든요. 살았으니까.
운동량이 있다는 부분은 권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찌르고 잘하신 것처럼 쪼개고 감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특히 감찰은 의도와 목적, 일단 동기와 목적을 보는데 우리의 의도와 목적까지도 감찰시켜 버리시죠. 그죠? 주도권 누가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도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면 쉽게 말해서 성령은 내적 교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저렇게 배우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온전케 하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 이건 생명이 되는 거죠.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말씀을 풀면 어떻게 되냐? 그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의문. 이게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인데, 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다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신적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게 만약에 이성 중심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하면 자아 중심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적용돼 가지고 교리나 지식이 돼 버리죠. 교리나 지식. 그래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봐보세요. 저나 우리 지체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은 우리를 보면서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시면 그분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가지고 아멘으로 받죠. 근데 그건 참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게 굉장히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주제지만 어제나 우리가 지도자 과정 시간에 배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멘토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꼭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이미 다 들으셨겠다 생각하고 그냥 복습해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럴 때 한 번씩 생각하시면 좋으시잖아요. 뭐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네 가지 특징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세 번째가 성도의 교제, 네 번째가 헌신이었잖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교제를 이걸로 보는 거죠. 생명의 교제. 밥 먹는 교제 좀 그만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항상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먹어야 교제가 되죠. 이렇게 적용되는데 유독 우리 어르신들은 참 먹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분위기가 되게 더 이렇게 뭐라 하죠? 좋아지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성도의 교제,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헌신까지 가면은 뭐 제일 좋겠죠.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신적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이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성바나드는 신비적 결혼을, 연합입니다. 연합. 신비적 결혼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라틴어인데 랍투스, 그러니까 환희.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기쁨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환희와 그 다음에 항울경, 네, 항울경이라는 게 원래 항울경 뜻이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EX가 밖에서의 뜻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때 가져다 주는 기쁨을 황홀경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마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황홀경으로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원래 의도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저는 환희와 황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변형되는 행위로서 환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10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11장에서도 언급되었다. 이미 다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변형되는 행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받아, 그죠? 변화를 받는다 할 때 이때가 하나님의 변형입니다. 하나님의 변형.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되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뜻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고 보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있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다시 내가 육체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육체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내 누구냐면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 변형을 내가 믿고, 어떻게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죠? 설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내가 받아서 믿고 뭐 하는 거죠? 믿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또 앉아 계신 분도 어떻습니까? 앉아 계신 분도 믿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고 듣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님 말씀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서로 화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같이 읽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방울 물이 한 통의 포도주 안에서 포도주의 맛과 빛깔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이 상태가 그러합니다. 빨갛게 달아올라 불꽃 자체와 같아지는 철 말대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대기가 태양빛에 빛나 마치 태양빛 자체인 듯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적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해 대치되는 성인들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버나드가 꿈꾸었던 연합의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도 이런 깊은 어떤 연합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가 연합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온전한 연합이 되도록 우리가 또 함께 힘써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이니까요. 15분 후에 죄송합니다.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